우리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어느 실험실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를 찬물이 든 비커에 넣어놓고 그 밑에다가 아주 조그만 불을 켜놓고 이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초에 0.017도 아주 세미한 불이 올라가게끔 이제 맞추어 놓고 이 개구리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개구리가 힘을 줘서 한 발자국만 뛰어도 그 비커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물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온도가 0.017도씩 계속 올라가는데 이 개구리는 여전히 그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어져서 이 개구리가 삶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리는 편안하고 그 따뜻한 그곳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모른 채 그냥 그 평안함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전보다 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하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또한 물질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만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 평안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마귀와의 시험,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이 예수님의 시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원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원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건 먹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그것을 알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필요한 대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떡으로 돈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인간에게 물질로 유혹합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물질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변합니다.
이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우리 열심을 투자하고 가족과의 관계로 제껴놓고 우리가 돈 버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많은 우리 아버님들이 주로 이 돈을 열심히 벌다가 뒤돌아보면 자녀들이 아주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런 이해심이 좀 부족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요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들이 겪어야 됐던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 또한 우리의 피로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만 먹고 살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마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자신의 피로만 사는, 피로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돈이 없으면 그 돈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노숙자가 되고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 돈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영의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밥 드시고 하루는 안 드시고 그러시지 않죠? 그죠? 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조금씩 먹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영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먹는 하루 단위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영의 양식은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한번 세상 말로 대박이 나면 1년이고 10년이고 벌 수 있는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하루 모아서 하루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고 한 일주일치 먹으면요, 그 다음 날에 그 나머지 것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먹으면 내일도 먹어야 되고 또 모레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틀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양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만이 이 육의 양식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에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인생은 물질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영의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을 먼저 누릴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는데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인색하다는 것은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될 배필이 없는 것도 아닌데 7년, 10년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사귀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결혼을 이렇게 빨리 안 하냐라고 물으면은 목사님, 저희가 살 집을 좀 마련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직장이 좀 든든하고 결혼해서도 아이들 먹여 살릴 그 능력을 좀 갖추고 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런 거 다 갖추시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때때로 종종 부모님을 잘 만나셔서 그런 갖추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족한 상태로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결혼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해야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재벌 2세나 아니면 연예인들, 그 풍요로운 그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나 재벌 2세 치고 결혼 생활이 좋은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잘 사는 그 기준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결혼 생활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만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육신의 양식에 두지 마시고 영의 양식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주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그 유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의 꼭대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원수 마귀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같이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똑같이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자신들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그럴싸한 유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엄청난 원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먼저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다 잡고 남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겠다, 남는 시간 있으면 성경 통독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대로 다 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을 시작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그 삶으로 이 미국 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먼저 예배하는 그런 학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법으로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하나님 위치에서 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가 더 높아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신 이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간을 섬기며 물질을 섬기는 그런 시대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섬기는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섬기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권위만 존중해야 되냐고 유혹합니다. 너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너도 좀 대우받고 너의 권위와 삶이 더 중요하다고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살면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망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면 아내의 자리에,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에, 성도면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원수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아내 사랑하고, 세 번째 자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보다 더 나의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자녀를 기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능한데 그 이상 되면 여러분들의 손에서 떠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가정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은혜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저렇게 어렵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분,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섬길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